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을 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의 모든 것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주 보좌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다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또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절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고 우정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 치료와 회복 역사를 다하시고 위기를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없는 시기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넉넉히 이기는 사순절 기간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들을 다들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넉넉히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깊이 묵상하셔서 이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역사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겨내시는 기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원래 일독 잘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 예방 방역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꼭 유튜브로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 또 지금 수요일 밤 7시 30분 예배 유튜브로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못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중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다 읽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 서신서 개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당연히.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4명 정도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 또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여기 야고보서는 뭐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지요. 그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44년경에 그렇게 순교를 하였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거의 한 62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정확치 않으나 50년 전후 정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인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드립니다. 30년 전후에서 이 스데반 순교 때에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엄청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서 그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박해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각자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고 20년, 30년 지나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먼저는 외적으로의 어려움, 계속되는 유대교의 핍박, 또 로마의 또 핍박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항상 내부에 있죠. 외부에 공격하는 거야 내부로 털털 뭉쳐 있으면 뭐 괜찮은데 항상 큰 어려움 내부에 있어요. 교회 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은 누구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며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들이 떠나간 지역 그쪽에서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할수록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순전한 사랑들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는 어땠고 지금 어땠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배교하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쭉
제가 여러 번 뭐 보았는데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처음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 22.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전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재강조한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또 초대교회에 가졌던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 회복할 수 있으니 말씀을 다시 회복하십시다라는 내용들이 모든 서신대에 공통분모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정치적인 색깔 이것만 계속 남아서 이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관련된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또 여기 나오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 없는 죽은 거예요. 이 소리만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론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신득이 칭의론. 여기 야고보에서 사람들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한 거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칭의론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오히려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기만적인 믿음, 거짓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들은 거룩함으로도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요. 현장 예배가 어려우면 당연히 유튜브 시간이 어려우면 재방송 영상으로도 불러내서 내가 상황이 이래서 못 들었는데 예배 드려야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것도 없고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기만적인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다루고 순종해야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은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 서신서에도 공통분모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뭐 핵심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예배드려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 기만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입술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예요.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뭐 야고보서 읽어보셨겠지만 교회 안에 사람이 왔어요. 부자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오니까 부자는 좋은 단자라 이러고 가난한 사람 오니까 막 무시하고 그게 뭐 사랑이냐.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내용도 야고보서 딱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의 대부분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서 여러 역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6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쇠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혀를 가지고 불필요한 말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기 울진 쪽에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불이 뭐 갑자기 처음부터 막 대단한 게 아니었죠. 지금 추측건데 이 담배 꽁초를 던져서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 조그맣게 불이 붙여서 그냥 그 동해 울진 지역 그 엄청난 지역을 다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었어요.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 이 말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쏟아주는 말, 이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무슨 믿음이 있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그토록 이야기한 가르침인데 다 잊어버렸는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 앞서 부른 대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지혜로운 자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로서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줍잖게 야고보서 한두 구절 가지고 와서 봐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그 다음인데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딱 전서와 후서만 남겼어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한난 중에 있는 사람들 힘을 내어서 잘 인내하여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 격려하는 내용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서신이라 그래서 이단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저러 어지럽히고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여서 믿음에 깨어서서 이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 안에 잘 서가야 된다. 이제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인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베드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숭배한 걸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나를 못 박으라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숭배하신 걸로 또 그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5장 13절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 바벨론이 과거에 엄청난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마가 과거의 바벨론처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자체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하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로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나오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 그 바울의 서신에 따르면 이 당시 로마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마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장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때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에 당시에 있었던 마가와 함께 머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가 흩어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무난하면서 나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마가와 함께 있으니 이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해서 보내는 서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유언 같았던 디모데 후서처럼 이 베드로 전후서도 그 내용에 가만히 보면 이제 나의 마지막이다.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이 마지막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거기에 있어요. 62년에서 68년 사이 정도에 로마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교회들을 다독거리면서 있다가 잡혀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내 내적인 이 감정 상태에서 악한 마귀가 또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기도 하고 수많은 불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불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구나. 고난의 길 닿으면 당연히 부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렇게 결국 최후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그 경계 서신을 했죠.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이단들 여기를 향해서 아주 그냥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럼 얼마나 이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쓰면서 절대 여기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도 말고 배교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견뎌냅시다.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읽어보셔서 다 아실 테이고 자, 이번에는 요한 1, 2, 3서 여러분 요한 1, 2, 3서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입니다. 기록 시기가 90에서 95년도 사이 정도 가장 늦은 시기예요. 저자는 우리 알다시피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대표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 각국에 수없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막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뭐 복잡해요. 근데 그 깊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하였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사도 요한, 요한 그 야고보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야고보의 동생. 그래서 요한은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사랑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별명을 예수님께서 우레 아들이라고 불러줬지. 불같은 막 저 말 안 듣는 동네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풀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딱 자리매김을 해요. 그 초기 박해를 피해서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7교회를 목회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예요. 그 교회를 목회하였고 그리고 95년경에 이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잡혀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100년경에 94세 정도의 나이로 이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분이 바로 요한 사도예요. 노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요한 사도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에 뭐 긴 이야기 하지 않고 복잡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얘기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 내려가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뭐 그렇다는 표현들 쓰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을 보면 성령 안에서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불같은 성격 다 버리고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삶 속에 실천해내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까? 그걸로 온통 가득 찬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요한 2서의 경우에는 그 짧은 본문이라서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테이고 요한 3서에 보면 또 우리 잘 아는 본문이 하나 나오죠. 장로 가이오 요한 3서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럼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이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요. 축복의 말. 사랑하는 가이오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죄 잘 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잘 되든지 축복해 주는 표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입술의 고백이요. 그 반대는 무엇이에요? 그건 뭐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을 내가 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능하면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어려우십니까? 자,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절대 아니죠.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를 쓴 분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고 그 밑에 이제 순서는 헷갈려요. 어쨌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있었고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유다서가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가 이제 남긴 서신이에요. 그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 출신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예요. 그런데 유다서 내용을 이제 아직은 읽지 않으셨는데 토요일 정도 읽으실 터인데 그때 읽어보시면 베드로 전후서와 좀 비슷하다라는 이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 좀 전에 읽은 베드로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란 표현이 유다서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데 어쨌든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출신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갈릴리 서로 어울리고 베드로와도 잘 알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베드로와 많은 교류를 하면서 신앙적인 고민도 나누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과 또 교묘한 속임수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서로 나누면서 당연히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유다서 내용을 읽어보면 베드로 전후서와 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참고하시고 읽으시고 핵심 요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목자, 거짓 이단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모든 유혹과 이단과 교묘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킵시다. 이 시대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체통에 보니까 또 신천지에서 저한테 보내요. 그 저한테도 보냈으니까 여러분한테도 뭐 보내지 않겠어요? 교회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영생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사도들로부터 계속돼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될 시기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영생에 이르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교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뿐인 기만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의 이단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곳곳에 있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영생에 이르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시 바랍니다.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진행하고 있는 건축가 또 부서의 모든 사역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서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가득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기도들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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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코로나와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현장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